이 말씀 가지고 저는 불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또 생각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이런 조언이 사실은 대부분의 조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에는 참 좋은 소리입니다. 문제를 만났으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가까이 해라, 좋은 소리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드는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도한다고 되겠소?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 맞다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보일 때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어지고 평안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우리를 탈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일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가진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5천 명이 넘는 사람, 아마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있었어요. 병이 낫고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다 합쳐서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갖다가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요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 질병이 나아지고 아픈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예수님 안 따라다닐까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기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기적의 일을 행하였던 제자들의 불신앙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들이 따라다녔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가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불신앙은 현실적인 대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천 명을 넘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질문을 했다라고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마음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고자, 빌립의 어떤 신앙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빌립이 가진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을 현실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은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야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기대하신 대답은요, 어디서 떡을 구하여야 되겠느냐?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떡을 구하면 되죠.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시험한 질문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딱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봤을 때 200데나리온에 더 넘는 그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그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되겠느냐라고 어디서라고 질문했는데 빌립은 주님,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떡을 살 수가 있어요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 하루 한 달 30일을 다 일한다고 쳐도 약 7개월치의 월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로 치면 여러분 한 달 한 22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월급을? 그러면 여러분 약 1,500만 원 정도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돈이 든다라는 것이 계산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빌립은 현실적인 문제를 더 상기시켜 주죠. 그 돈으로 떡을 사도 무리가 조금씩밖에 못 먹고 허기를 달래기에는 역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진실,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여러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살 돈도 없는데 떡 살 곳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빌립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먹일 돈도 없을 뿐더러 먹일 떡을 살 곳도 없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룹을 나누든 각자 알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가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시고 하신 후에 다시 여기에 모이시면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걱정도 덜어낼 것이고 부담도 덜어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고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제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안드레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죠.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구해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게서였죠.
날이 어두워져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유일하게 떡을 내어놓은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말의 요지는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안드레 역시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현실은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한들 주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유독 한 아이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기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절망해야 할 이유, 포기해도 괜찮은 이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감마저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상담을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이미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한 그 현실적인 방법과 문제가 예수님의 존재마저 지우기에 충분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꿈 깨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현실적인 감각들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이죠. 대책도 현실적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고 하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로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의 보고가 비현실적이었나요? 비사실적이었나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나요? 아니요.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 네피림 족속의 후예와 같아서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군대도 빈약하고 무기도 부족한데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고 군대도 조직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보고를 할 때에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현실적이고 정확한 대안이라고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면 몽상가의 말이나 무책임한 충동질로 들렸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동질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상가의 말처럼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동과 충동질로밖에 들리지 않는 두 사람의 제안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10명의 정탐꾼의 현실적인 보고는 불신앙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의 말에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대안과 말들이 하나님의 무능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보이신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예전에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셨지. 이 문제도 해결되어질 거야 라는 마음이 먼저 찾아오나요? 아니면 그건 그때고 그건 우연이었을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나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을 학원 두세 군데에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 갈 수 없어. 내가 그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무능력을 전제로 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못 찾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의 증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막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왜요? 이제까지 해볼 건 다 해봤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미리 움직여봐야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은행도 찾아다니고 애도 쓰고 우리의 학원도 보내고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포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제자의 대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12제자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무능력을 전제로 하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광신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상식에 머무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가 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신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상식에 머무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가 됩니다. 둘 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믿는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혹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자녀 학원 두세 군데 보내지 않고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실직자가 많은데 취직이나 제대로 되겠어?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빌립과 안드레와 똑같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나를 믿고 있냐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나에게 너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느냐? 너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앉아있다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옆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요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우리끼리 화하하고 호호하고 믿음의 능력들이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100, 200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쳐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 교제 친교 나누는 교제 단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주방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해서 교회 주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도 교회 주방에 헌신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고민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봤더니 예수님이 무슨 그 새벽 3시경에 어떻게 바다를 봤는데 배에다가 아마 등을 달아놨겠죠. 그죠? 그냥 무작정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고 막 이래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제자들이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 그 고기잡이 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6장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자 그들을 막았던 강풍이 순풍이 되어서 예수님이 타신 배를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한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역시가 역시구나. 아무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병이어 사건 경험해도 주님, 이 풍랑이 다가와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십리도 못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타게 되니까 그들을 막았던 강풍이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해지고 순풍이 불어서 그들의 배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배가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강풍과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인생의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순풍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태워주신 타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태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려워하였던 그 강풍이 순풍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과 강풍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예수님을 기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가졌던 불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이미 타고 계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고 타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